메리 크리스마스. 네. 미국의 그 황야 지대에는 방울뱀이 많이 살고 있는데요. 이 뱀은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물리면 치명적이어 가지고 죽게 됩니다. 이 방울뱀이 다람쥐를 잡는 방법이 아주 특이한데요. 먼저 꼬리를 흔들어 가지고 소리를 내요. 이때 나무 위에 있던 다람쥐가 그 소리를 듣고 호기심이 발동해 가지고 소리 나는 곳을 내려다봅니다. 그 순간 다람쥐의 눈과 독사의 눈이 마주치게 돼요. 다람쥐가 겁을 먹고 벌벌 떨게 있을 때 독사는 입을 벌리고 기다립니다. 벌벌 떨던 다람쥐는 비실비실 중심을 잃고 나무 아래로 떨어져요. 이때 독사는 다람쥐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립니다. 인간이 죄의 함정에 빠지는 것도 이와 비슷해요. 먼저 인간은 신비한 소리에 유혹됩니다. 달콤한 소리, 그럴듯한 소문, 가슴 설레게 하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그러다가 이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욕망을 갖게 됩니다. 눈이 욕망의 대상에 고착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대상에 이끌려 가지고 죄의 덫에 걸리고 말아요. 하와가 그랬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귀에도 눈에도 달콤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합니다. 문제는 이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이 단 한 사람도 이 땅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부터 인간을 사랑하고 또 구원의 길을 원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죄 없이 탄생하는 예수님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구세주 예수님은 죄인의 모양대로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사야 9장 6절에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세주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어요. 그 귀한 탄생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후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에요. 죄인된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세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이세요. 크리스마스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로 말씀으로 예언한 후에 주전 7세기경에 사역했던 이사야나 미가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성경에 그것이 기록에 남아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보면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언은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을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는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분별할 수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알려주었어요. 그 후로 7세기가 지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는 천사를 통해서 소식을 전해줍니다. 천사에게 요셉 또 마리아도 또 들에 양을 치던 목자들도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말씀이 없었고 주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은 이 동방박사들은 성경이나 천사가 아닌 별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도록 길을 안내해 주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과 또 자신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메시아임을 증거했습니다. 동시에 이적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을 때 물은 그분이 이제 물로 빠지지 않도록 받쳐주었어요. 주님이 돌아가실 때 땅은 충격으로 지진을 일으켰고 태양도 그 빛을 잃었고 바위들은 깨졌습니다. 지하세계는 주님의 임종시에 땅이 갈라지는 죽은 자들이 나오게 했어요.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을 통해서 메시아임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완고한 유대인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는 우리에게도 해당돼요. 오늘 우리에게도 기록된 말씀으로, 설교로, 또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때로는 세상의 이적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중심으로 고백해야 할 말은 예수님은 메시아요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동방 박사에게 초점을 맞춰봅시다.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 그들이 출발한 동방은 어디일까?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옛날 그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켰던 바사와 메대 연합국이 아니었나 그렇게 추측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별 하나가 강력한 빛을 비추면서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이 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질서를 깨뜨리고 어떤 특별한 것을 알려주게 한 목적으로 그렇게 깨달았어요.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이 본 별이 왕의 탄생을 알려주는 별이라 생각한 거죠. 당시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인데 로마 치하에 있던 사람들은 로마 치하에서 해방시켜줄 새로운 왕이 왔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에게 별의 출현은 그들을 이렇게 움직이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별이 알려주실 왕께 드릴 선물을 준비했어요.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먼 길을 걸었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까지 도착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동방 박사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랬어요. 지금 예루살렘에는 헤롯 대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헤롯 말고 지금 아이로 태어나신 왕이 어디 있느냐 하니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게 됩니다. 동방 박사의 이 말은 예루살렘 주변부에서부터 헤롯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동방 박사의 이 말 한마디에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하게 된 것입니다. 3절은 접속사 그러나로 이렇게 시작되는데 박사들의 태도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박사들의 말을 들은 헤롯과 온 예루살렘은 몹시 소동했다 그랬어요. 헤롯 왕은 자기 외에 새로운 왕이 났다고 하니까 소동했을 거고 온 예루살렘은 헤롯의 난폭한 성격으로 미뤄볼 때 새로운 왕의 출현 소식이 유대사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두려워했던 거예요. 특히 현직 왕이었던 헤롯 대왕은 정말 충격적인 사람이에요. 헤롯 대왕은 반은 유대인의 피가 흘렀고 반은 에돔 사람의 피가 흘렀습니다. 그는 여러 전쟁과 특히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로마에게 공로를 세워가지고 로마로부터 신임을 받아가지고 총독으로 임명됐고 또 주전 40년에는 왕이 되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민심을 얻기 위해 가지고 화려하게 헤롯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국가가 어려울 때에는 세금을 경감시켜주기도 하고 기근이 심할 때는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사용하는 금접시를 녹여가지고 구제에 사용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 헤롯 대왕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의심병입니다. 가족이든 누구든 자기 왕위를 탐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의심되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 아내 미리암도 죽이고 자기 장모 알렉산드리아도 죽이고 장남 안티파터 또 다른 두 아들 알렉산더 아리스토블루스도 다 죽였어요. 그런 헤롯을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게 더 안전하리라.
이렇게 의심증이 많은 헤롯에게 동방박사가 유대인을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으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헤롯 대왕은 메시아 탄생에 대해 알만한 전문가들을 다 급히 소집을 했습니다. 종교 기득청인 대제사장들, 또 성경 말씀과 율법의 전문가들인 서기관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그들은 전문가답게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는 말씀을 들어서 6절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5km 떨어진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여기에서 신앙생활에서 작은 진리 하나를 또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안과 삶은 다른 것이구나 하는 거예요. 정작 메시아 탄생에 관한 예언을 알려주면서도 그들은 메시아 탄생의 소식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아요. 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물을 건너고 험한 계곡을 지나서 이곳까지 달려왔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 헤롯은 모두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5km만 가면 베들레헴인데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헤롯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걸 알고도 동방박사를 만난 자리에서는 모른 척하면서 그 대신에 당신들이 인도한 별이 언제 나타났는가 자세히 묻습니다. 아마 별이 나타난 시점부터 계산해가지고 얼마 시간이 흘렀는지 알아가지고 나중에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사내 아들 2살 아래로 모두 죽였다는 것을 우리가 2장 16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기들을 죽일 때 어느 시점에서 태어난 아이들부터 죽여야 될지 계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이 동방박사들에게 합니다. 8절에 보면 당신들이 먼저 가서 왕으로 나신 아기에게 경배하고 돌아와서 나에게도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래요. 헤롯은 종교적인 경건을 가장해가지고 박사들을 자신의 계략에 이용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아무 정보를 얻지 못한 동방박사들은 다시 남쪽을 향해서 걷게 되는데 그때 그동안 자신들을 안내했던 별이 다시 나타납니다. 드디어 별의 임자를 만나게 되니까 이 박사들은 매우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10절의 동사 기뻐하다 이 말의 목적은 기쁨입니다. 형용사는 큰이고 부사는 매우예요. 기쁨을 표현하는 이 단어들이 함께 다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 아기를 하늘이 보내준 왕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멀리 이방에서 온 박사들이 메시아 나심을 알고 와서 기뻐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가까이에 있는 헤롯 왕이라든가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나타난 소식을 듣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소동이 되었던 거예요. 아무튼 그 별을 따라 내려갔던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몇 달이 걸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기로 태어난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멀고 험한 길을 그들은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드디어 이 동방박사는 아기로 태어난 왕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박사들은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 그랬어요. 경배하다라는 말은 무릎을 꿇고 예배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마태복음에 이게 13번이나 나와요. 박사들의 고백은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유대인인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예배의 대상이 됨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맵시도 좀 보았을 거예요. 또 길 떠날 때 준비한 보배압도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들어갑니다. 이 장면은 11절에서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드린 이 선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뭘 의미합니까?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세네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파르티아에서는
황금을 가지지 않고는 누구도 왕에게 나아갈 수 없는 관습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가진 금속 중에서 황금은 가장 가치가 있어요. 황금을 금속의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선물이 바로 이 황금이었던 거예요. 또 유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제사장이 이 유향을 제사 때 사용했기 때문에 제사장을 위한 선물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유향은 제사장이 성전 예배와 희생제사에 사용했어요. 이 제사장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다리를 놓는 그런 서로 교제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또 모략은 사람의 시신에 바르는 약품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모략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을 위해서 살다가 마침내 사람을 위해 죽으러 오셨어요. 그는 사람을 위해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죽음을 바꾸시려고 오신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이 드린 예물을 통해서 자신들이 경배한 주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왕이고 하나님이고 인간이라는 것,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인정하고 그에게 맞는 예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드렸던 거예요. 오늘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직접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별의 임자를 직접 찾아가서 경배했어요. 별의 인도를 따라 아기가 있는 집까지 산을 넘고 계곡을 지나서 이렇게 물을 건너서 그들이 왔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수고를 기억할 때 우리가 거리가 멀다, 바쁘다, 피곤하다, 갈 기분이 아니다 등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핑계를 우리는 댈 수 없어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그랬어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희생과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또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고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세상에서는 기쁨의 이유가 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루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기쁨을 결코 방해할 수가 없어요. 그 별이 아기 예수가 계신 곳에 이르러 멈췄을 때 박사들은 매우 기뻐하고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누가복음 2장 10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큰 기쁨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만이 보이는 반응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스가랴 2장 10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랬어요. 성탄절은 주님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주님을 높이는 날이에요. 살아가면서 사업의 어려움, 또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 외로움, 슬픔,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물론 주님은 이런 오늘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문제 해결이 주님을 찾는 목적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에게서 얼마든지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충성, 헌신, 봉사라는 단어는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박사들은 마리아가 아기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만 경배했다 그랬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존경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경배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엎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겸손히 엎드려서 이렇게 경배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박사들은 귀한 예물을 미리 준비하셔서 먼 여행 중에도 정성껏 간직했어요. 그는 마침내 아기 예수를 찾아서 경배한 후에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베들레헴에 오기 전에 박사들이 헤롯에게 메시아로 태어난 아기를 찾으면 자기에게 그 장소를 알려달라고 부탁을 받을 때
박사들은 헤롯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헤롯의 말대로 따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박사들은 꿈에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을 통해서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박사들이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보존했던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교회당에서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난 후의 삶도 예배의 연장이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려면 주님의 말씀에 항상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또한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난 기쁨 속에 마냥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결코 세상을 등지고 우리끼리만 은혜의 기쁨을 누리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들에게 위임된 사역의 터전입니다. 그러기에 은혜를 체험하면 할수록 그 은혜의 힘을 입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가지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메시아의 오심에 왕권에 집착한 헤롯에게는 불안으로 나타나고 먹고 살기 힘든 백성들에게는 앞으로 있을 갈등을 예상하면서 소동으로 나타나고 성경 내용을 그저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무관심으로 나타납니다. 본고장 유대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은 멀리서 모든 걸 희생하고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박사들과는 너무나도 큰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과는 상관없이 보이는 이방인들 박사들이 도리어 가장 크게 기뻐하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왕에게 귀한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만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때, 즉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에도 온 예루살렘 성들이 소동했다 그랬어요. 성탄절은 주님만이 주목을 받으셔야 되는 그런 절기예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절기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절기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경배드려야 되는 절기예요. 그리고 그분께 준비한 선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이웃과 함께 우리는 나눌 줄 알아야 돼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은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생명과 풍성함을 주실 것을 우리에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우림교회가 이 시대의 베들레헴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풍성할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또 베푸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가 뜨겁고 열심히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사랑도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아울러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헌신은 주님을 기억하는 헌신이 되고 향기로운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대한 바른 경배자의 자세를 회복함으로 오늘도 기쁨을 누리고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